창세기 16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16장 7절로 12절까지. 창세기 16장 7절로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가평군 청평면에 위치한 청평교회 장익복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실수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원에 올라오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어떤 사연들이 많길래 기도하러 오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바르게 하고 잘하려고 하면서도 지나놓고 보면 그때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지금 막 떠오르는, 이건 제가 설교 준비하지 않은 내용인데 떠오른 실수 한 가지를 고백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게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셋이 지금은 이제 다 커서 첫째가 30살, 둘째가 28살, 그리고 막내가 26살이에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예? 제가 젊어서 고등학교 때 실수를 하는 바람에 강단에서 죄송합니다. 그렇진 않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자녀를 셋을, 그것도 결혼하자마자 첫째, 그 다음 또 둘째, 셋째, 바로 그래서 2년 터울로 막내까지 낳는데 얘네들을 키울 때 첫째는 부모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요. 얘는 첫째는. 그래서 5살 때 벌써 얘는 밑에 동생이 2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는 크니까 뭐 기저귀 갖고 와라, 아니면 뭐 이런 일들을 잘 따르는, 아주 순종을 잘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들이다 보니까 또 아들로서 그냥 예뻐요. 그런데 셋째는 어땠을까요? 이미 딸도 받고 아들도 받고, 그리고 그런데 셋째는요 그냥 예뻐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점점 크면서 이 세 아이가 커서 큰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큰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그러면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막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갑자기 밖에서 거실에서 막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 막내가 오빠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막내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 욱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 막내를 좀 야단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뭘 들었냐 하면 옆에 있는 그 여러분 이렇게 목침이라는 거 아시죠? 목침? 둥글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데 그 목침을 들어 가지고 여기를요 때린 거 아니에요. 때리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데 그 목침을 가지고 요 이마를 내가 이랬는데 여기가 푹 터지면서 피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꼬맸어요. 이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들 놀라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놀랐을 거예요. 목사가, 그것도 여러분, 이게 지금 저는 이 아이를 세게 한 것도 없고 그 목침을 갖고 이렇게 탁 민 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이마에, 그것도 이 이마 쪽으로 이쪽으로 아마 그 혈관이, 굵은 혈관이 지나가나 봐요. 진짜 피가 그냥 확 쏟아지는데요. 그러니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가정폭력범이 되게 된 거예요. 제가 말도 못하고, 이 아이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데 말도 못하고, 그때 아내가 다행히 자녀들하고 놀다가 실수해서 정말 고맙긴 했지만 정말 미안한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냥 이것은 피가 멈추는 수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마에, 그것도 중학교 2학년 딸 이마에 그것도 이 8반을 꼬맸거든요.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요 진짜 얼마나 회개 많이 했고, 첫 번째, 정말 하나님, 이 손을 어떡합니까 이거. 그 다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이 딸 도와주세요. 그 아이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자기가 고등학교를 이 노래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 저희가 지금은 청평에서 사역하지만 제가 분당에서 사역하다가 수지에서 목회할 때거든요, 그때가. 근데 그 분당에 개원예고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중학교는 개원학교인데 거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딸이. 한때 뭐 이제 개척은 아니지만 작은 교회 목사로서, 그 학교는 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등록금만 1,000만 원 정도거든요, 1년에. 뭐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딸한테 했던 말은, 내가 고등학교 갈 때에도 변하지 않으면 보내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기도하면서 이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자기 개원 예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준비해봐라 그러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개원 예고 가서 1학년 입학을 했는데 등록금이 분기로 나오잖아요. 250만 원씩. 그래서 4번을 내야 되는데 이걸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그 장학재단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장학생으로 선발됐는데, 현대차 정몽구 예술재단에 성악과 장학생으로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3년 동안 전액 장학금 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년에 100만 원씩 이 아이에게 교육비로 쓰라고 100만 원씩을 또 줘요. 이걸 보니까 실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맞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딸이 이제 개원에서도 사실은 실력이 좋아서 실기를 1등을 합니다, 계속. 그리고 그 개원 이제 이 딸을 가르쳤던 그 과장님이 서울대 성악과를 나온 선생님이었는데, 야, 너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는 서울대 갈 애가 없다. 한데 자기보다 늘 자기한테 실기하면 2등 했던 친구는 서울대를 갔어요. 얘는 서울대를 못 갔어요. 1차에는 합격했는데 그 다음에 2차에 가서 떨어진 거예요. 결국 이화여대를 갔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는 사실 이화여대도 괜찮거든요. 엄청 좋은 학교예요. 이 딸은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 학기 다니고 반수예요. 그런데 또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한 학기 또 다니고 아빠 한 번만 더 할게. 또 떨어져요. 그랬더니 이 딸 마음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어우 이대도 좋은데 그죠? 저도 이대 괜찮아요. 한데 이 딸 마음에는요, 서울대를 못 간 것 때문에요, 마음에 그늘이 되니까요, 노래를 해도 그 노래는 사실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력이 다 안 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사하게도 이 딸을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서울에 있는, 아니 죄송합니다, 저 일본에 있는 호시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한국 분으로서 일본에 선교를 하려고 자기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있는 교회 성가대들을 연합해 가지고 합창단을 만들고, 그 합창단을 이끌고 일본 전국을 다니면서 메시아 전곡을 연주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우리 딸의 목소리를 듣더니 얘가 일본으로 유학을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연결돼서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장로님이 공부할 때는 그분이 동경대를 나와가지고 동경대에서 이 지휘로 해서 수석도 하고 그리고 지휘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 다닐 때하고 지금 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지금은 유학생들을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유학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 딸이 이화여대 4학년 때인데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빠 나 미국으로 유학 갈래. 하여간 막내는요 뭐 앞도 뒤도 따지지 않고 그냥 말해요. 아니 저도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딸아, 기도하려고 하면 성경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라고 했는데, 문을 두드리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문 앞까지 가야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 지금 문이 저기 있는데 저 문으로 가서 두드리려면 내가 여기서 두드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아, 지금 아빠 형편 알지? 안 돼. 그러나 내 마음에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아빠는 믿는다. 그러니 두드려보자. 그때가 코로나 때예요. 그래서 이 딸이 그랬더니 아빠 알았어. 그리고는 이제 이 대학원에다가 이제 이화여대를 이제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가는 거니까 대학원에다가 다 원서를 넣었어요. 그 원서를 넣었더니 그 중에 9개인가를 넣었는데 6개에서 원서를 넣을 때 그냥 넣지 않고요, 여기에서 한국에서 녹음해 가지고 보내거든요, 다. 근데 녹음한 거를 보고 그 다음에 1차 합격을 한 학생들을 와서 현장에 와서 보게 하는데, 9개를 넣었는데 6개 합격을 한 거예요. 6개.
그래서 시험 보러 가려고 그랬더니 일정을 짜보니까 3주를 갔다 오는데 1,200만 원이 들어요. 3주를 갔다 오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요청했어요. 장로님, 제 지금까지 목회한 퇴직금 좀 미리 좀 땡겨주세요. 그래서 퇴직금 이제 앞으로 받을 거 지금까지 쌓여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 이 교회에서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그걸로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그래도 딸이 가는데 누가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엄마. 그랬더니 사모는 뭐라고 하냐면, 아내는, 여보, 나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고 영어도 못하는데 내가 가면 어떡해?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저 이제 우리 청년 중에 영어 잘하는 청년인데 걔를 같이 보내면 어떨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에는 그래도 마음의 안정이 돼야 노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보, 미국 가면 도와줄 목사님 있다고 하니까 당신이 가라.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딸이 갔다 왔거든요. 3주 동안.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데요,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음악학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가 생각나요? 줄리어드. 그런데 줄리어드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 혹시 이 신시내티 아니면 또 피바디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미국을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 딸이, 제가 하루는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인디애나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굉장히 이 목소리가 굉장히 좀 밝아요. 그래서 저는 인디애나는 인디애나 존스는 알아도 저는 인디애나 존스 영화로 많이 봤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제 마음 그래 잘 됐다. 세상에, 알고 보았더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카톡으로 이미지 하나를 딱 보내주는데 5년 동안 미국에서 성악가로 1등하는 학교가 인디애나 음대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줄리어드, 그 다음 세 번째가 신시내티, 그리고 2등과 3등은 줄리어드하고 신시내티라고 하는 이 대학교가 2등, 3등을 몇 번을 바꿔요. 근데 1등은 계속 인디애나 음대가 성악으로는, 음악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악도 있고 다른 게. 그런데 딱 음악대학으로는 계속 1등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합격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요,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가지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딸이 이제 작년에 갔거든요. 작년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있던 자리에, 제가 우리 청평교회 부임한 지가 올해가 7년째입니다. 올해가 7년째인데 제가 당회할 때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제가 이번에 올해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7년째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당회에서 3개월 안식 휴가를 주더라고요. 3개월. 그러니 제가 미국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가가지고 그 학교를 보니까요, 와, 진짜 그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시골에 있는 도시 하나가 학교예요. 블루밍턴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블루밍턴이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그냥 학교더라고요. 우리는 학교 그러면 높은 빌딩을 생각하는데 여기는 땅이 넓으니까 높은 빌딩이 아니고 그 학교가 다, 그래서 학교 마을 안에 있는데 예술의 전당 같은
공연장이 그 학교에 있어요, 그냥.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서 거기서 발탁되면 거기서 공연하는데, 그런 공연장이 4개나 있더라고요, 학교 안에. 그리고 여기서 공연하는 모든 자기가 의상을 해 입던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다 지원이 돼요. 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딸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빠가 실수했다니. 혹시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나요? 내가 그때 이런 실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고 오히려 실수까지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자리에 오늘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이 말씀은 온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대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뭔가 비난하는 이야기 하나만 해도 잠을 못 잡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비난 받아도 싼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정신질환까지 앓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실수하는 아버지가 있고 실수하는 어머니가 있고 실수하는 자녀들이 있고, 아니 거꾸로 이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실수에 대한 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러나 실수에 딸지라도 그 실수한 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실수한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실수한 것 때문에 축복받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실수에 딸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실수했을지라도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니까 성경을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고향 친척 내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는요, 자, 우리 한번 또 따라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다. 뭐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이 아브라함이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요, 그 첫 번째 순종할 때는 마음 안에 꿍꿍이가 있었어요. 뭐냐?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은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야, 이 말씀 따라가면 자식을 준다고?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은 젊은이들이 결혼해도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해도 자녀는 낳지 맙시다 라고 약속을 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거꾸로 굉장히 짐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점점 만연해집니다. 저는 세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세 자녀를 이제 그때부터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 시작했잖아요. 세 자녀를 키울 때, 그리고 저하고 아내까지 하면 5 식구가 살아갈 때
제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도 살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랬더니 그것을 경험한 와이프가 저보다 훨씬 더 담대함이 생겨가지고요. 왜? 분명히 사례비를 받는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전도사 때 사례비 50만 원 받으면 50만 원에서 기본적으로 떼야 되는 의무 헌금이 있죠. 뭐를 떼야 돼요? 그렇지, 11조. 그런데 11조만 딱 하면 돼요? 감사헌금. 그러면 5만 원 11조 하는 전도사가 감사헌금 얼마나 해야 돼요? 5만 원? 주여, 10,000원 했어요. 죄송해요. 10,000원. 건축헌금 10,000원. 뭐 장학헌금 10,000원. 그런데 이건 감사헌금이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당 가면 또 헌금해야 하네요.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가계부를 쓰는데요, 쓰다가 딱 1년도 안 됐어요. 한 10달 쓰고 안 쓰더라고요. 왜? 써봤자 마이너스니까. 근데 신기한 일은 써서는 분명히 늘 마이너스인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아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저보다 이 사람이 훨씬 배포가 커졌어요. 야, 저는 거기서 느꼈어요. 야, 머리보다 경험이 중요하구나. 이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보다 무엇이 먼저라고요? 경험하는 것이 커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자기 가족을 이끌고 산 넘고 물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그가 그곳에서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실제로 10년을 기다리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려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아니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거래처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렵나요? 창세기 15장 8절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즉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시고 이 땅에서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땅은 주셨는데 왜 자녀는 안 주세요? 그 주신다고 한 약속 진짜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당돌하게 눈을 똑바로 뜨고 따지는 자리에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제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땡깡 부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을 안 주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5장 9절에요, 나를 위하여서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또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본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몇 년 된 암소예요? 그 다음 또 암염소도 몇 년이요? 그 다음에 순양도 몇 년?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요, 지금 아브라함이 3년 된 것만 골라야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는요, 진짜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했더니,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21장 가지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목숨 걸고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용납해도요, 말씀을 지키는 것 안에서는요, 용납하지 마세요. 저는 그것이 이번 우리 10월 27일 우리 성도들이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우리 가평에서도 갔어요. 이렇게 가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잖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역사로 우리나라를 말씀을 지키는 나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요, 우리나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앞으로 지켜질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일을 위해서 모입시다, 그럴 때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저는 정말 속상했던 게 하나 있어요. 예배하러 갔잖아요. 예배하러. 그런데 시청 광장 쪽으로는 사람들이 붐벼서 그냥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떤 집사님이 하셔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미리 내려가지고 광화문 쪽으로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설교도 듣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헌금 시간에 갑자기 이 영상, 이게 바뀌어버려요. 쫙. 그러더니 이렇게 지금까지 모일 수 있었는데 왜 안 모였냐고 어떤 분이 막 야단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을 끌어내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광훈 씨가 하는 집회였어요. 저는 이 순간부터 목사란 말 안 합니다. 목사님이라면 성도의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다. 참석했던 성도들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약속했습니다. 그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도와주겠다고. 그럼 마지막까지, 축도까지 끝나야 예배죠. 오늘도 이 자리에 혹시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저는 모였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 기도원 자체가 우리 김성광 원장님 때부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요? 저는 그분이 목사라는 명함 빼고 그냥 정치인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너무나 속상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성도들에게도 말했거든요. 이번에는 정치 집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스바에 모이는 것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일, 이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같이, 왜 교회 안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모이기,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자리에 다 왔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목사의 마음에도 얼마나 충격이 되는데 그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것도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배의 중간에 그걸 바꿔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집회로 바꿔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여기에 순양, 염소, 암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딱 앞에 기종을 해서 3년 된 거를,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따져봐야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은 이 양이, 아니 이 소가 3년이 됐냐 따져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묻지 않을까요? 너 몇 년 됐니? 얘가 말할까요?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켜서 3년 된 이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느냐? 라고 했더니 산 비둘기, 집 비둘기. 혹시 산 비둘기 잡아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 공원에 있는 비둘기 한번 잡아보신 분, 개도 잡기 힘들어요. 집 비둘기도 잡기 힘든데 산 비둘기를 잡기는 어떨까요? 어려워요. 그것도 그냥 참새를 잡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비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그 왜 집안에 짐승이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였거든요. 집안에 키우는 짐승이 없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면요, 산 속에 비둘기들이, 보통 산비둘기 같은 경우는 벼랑 속에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를 잡기 위해서 일주일이고, 그리고 그러다가 그걸 잡아야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점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들이 너무나 편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것을, 자, 10절 우리 성경 띄워주신 김에 계속 좀 띄워주세요. 10절도 한번 띄워주시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어떻게 했대요? 쪼개고.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쪼개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비둘기를 쪼개는 건 괜찮을 거예요, 그죠? 양을 쪼개는 건 어때요? 이거 좀 힘들어요. 그런데 소를 쪼개는 건 어때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년 전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살던 때는 청동기 문화 때입니다. 청동기 문화 때. 이 아직 철기 문화가 일어나지 않은 청동도 귀할 때예요. 그럼 여러분, 구리로 된 도끼를 가지고 소를 쪼갠다. 어떨 것 같으세요? 온몸에 피 범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소를 그랬더니 그것을 다 해서 쪼갭니다. 짐승들을 다 반으로 쪼갰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대 사회에 계약을 맺을 때 그때의 짐승을 잘라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계약자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약속을 해요. 왜냐? 지금처럼 인감도장 있고 어디 가가지고 뭐 이걸 공증받고 이런 게 없을 때니까요. 그래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 둘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짐승처럼 죽여도 할 말 없지? 이 얘기예요. 이게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거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은 너에게 줄게. 너는 돈 얼마 줘? 뭐 이렇게 예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한 다음에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너 이렇게 죽여도 내가 죽인다? 약속을 안 지키면 이런 목숨 걸고 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소도 쪼개고 양도 쪼개고 염소도 쪼개고 비둘기도 쪼개고 다 쪼개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쪼갠 자리에 밤이 됩니다. 밤이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타는 불로 그 자리를 지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은 지켜보게 하시고 누구만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리라.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어길 때에는 내가 너에게 죽으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듯이 그 자리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마치 호렙산에 그 타는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니 갈멜산에서 불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불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로 직접 내가 약속한 것은 다 이루리라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데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가 나오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왜냐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야 하나님이 이루신대. 그리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 주신대. 약속한 걸 이루신대.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아무래도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아. 그러니 나는 못 낳지만 내 몸종으로 있는 저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나는 그 아들을 내 아들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 하는 말을 다 믿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정말 여기 여자분들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성경에 우리 남자는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누가 먼저 따요? 하와가 따먹고 남자한테 줘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가 하면 오늘도 지금 아내가 먼저 여보, 나는 이제 틀렸으니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아들을 낳기만 하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거야. 그러니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주세요. 참 부창부수예요. 그 말을 했다고. 아니 여러분, 우리 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아내의 말씀이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여자분들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여자분들의 말씀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발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라가 그렇게 말하니까 부창부수라 이 아브라함이 또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진짜 인격이 고매하고 그리고 실수가 없고 믿음이 대단해서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길을 처음 간 사람이기 때문에 조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유혹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큰 유혹이에요. 지금도 많은 분들은 이런 말 합니다. 이미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동성애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 안에서도 이제는, 이번에 딸 때문에 미국 갔다고 그랬잖아요. 저 처음 갔어요. 그리고 처음 갔다 보니까 좀 대도시 구경도 갔거든요. 대도시마다 밤중에 가잖아요. 밤중에 나가면요, 마리화나 냄새가 완전히 그냥 도시를 덮어요. 뉴욕 거리, 마리화나 냄새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지저분해요. LA 한인타운이라는 지역을 그래도 목사다 보니까 유학 간 친구도 있고, 그래서 LA 한인타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참 기대가 됐어요. 세상에, LA 한인타운을 가봤더니요, 한 90년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낙후되고요. 그리고 지금 멕시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중에 동쪽에 있던 홈리스 피플, 동쪽에 있던 사람들을 다 서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거리마다 그냥 집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마약 냄새가, 지금 미국에 마약 합법화된 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그걸 말합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아니, 유럽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게 합법화가 되고 그걸 해야 나라를 지원까지 해준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 합법화되는 거 시간 문제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시간 문제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면 막힐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도 결국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판단대로 아내의 말 때문에 결국 하갈을 낳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실수 중에 실수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실수해서 결국 아내의 말을 들어서 하갈에게 동침하고,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 하갈이 임신을 했네요. 자, 여종이 여주인도 할 수 없는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 여주인이 무엇하고 싶어요? 주인 행사하고 싶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어떻게 해요? 좀 더 눕자 하면. 그랬더니 여러분 어때요? 자는 사람은 조금만, 그냥 걸어가던 사람은 앉고 싶고, 앉은 사람은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하갈이 임신을 한 것을 아는 순간부터 자기 여주인을 딱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인님, 그런데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시금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따집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벌어진 게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본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화풀이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성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잘못은 내 것으로 인정하자.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뭐하냐?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더라고. 그것 때문에
나라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이 결국 교회도 어려움 당하게 되고요. 그 일들이 가정도 어려움 당하게 돼요. 가정에 먼저 실수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저는 솔직히 제 막내딸 끌어안고요, 정말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빠가 이제부터는 언니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너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부터는요 더 막가파해요. 왜? 자기가 훈장 달았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뭐라고 하면 아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제 딸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제가 그래도 보여드리고 제가 보여드릴 방법이 있어요. 이 카메라가 우리 지금 카메라를 딱 당기면 자, 혹시 이게 제가 옆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요게 2대 졸업하기 전에 그 졸업 연주회 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어떻게 괜찮아요? 얼굴 이마를 확인해 드릴게요. 어떻게 이마에 별이 있어요? 없죠? 감사한 거예요. 이 딸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아빠 친구가 찍어줬어. 그래서 미국에서 찍은 사진. 얘가 저를 닮았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딸 가운데다가 여기다가 제가 그 상처를 냈으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워주신 거예요. 8바늘인데 그 지워진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 딸이 정말 고집이 셌던 딸이거든요. 그런데 고집을 꺾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에 실수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 자리를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 이 자리에 먼저 누가요? 그랬더니 하갈이 아니고 사라가 자기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한 것을 당신이 그 하갈을 이제는 자기 아내처럼 대해주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이제는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지 않냐?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다 남편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하는 말 보세요. 나는 몰라. 당신 마음대로 해. 아니 이게 말할 소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갈은 지금 누구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이잖아요. 이럴 정도로 아브라함이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꿈을 갖자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열방의 아버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일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책임감 없죠. 그리고 또한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당신 때문에 그리고 구박하니까 뭐라고 해요? 당신 마음대로 하라. 이게 할 말이냐고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여보, 그래도 임신한 사람이니까 도와줍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말했잖냐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아브라함은 그런 자리에서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때 오늘 본문 8절에 그가 도망가는데요, 이 사라가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때 하갈이 말합니다. 나는 내 누구를 피해서요?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이걸 보니까 도망가고 있는 그 여종을 자기 주인도 버리고, 그리고 자기하고 그래도 동침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지금까지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까지도 자기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갈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먼저 성도님들에게 앞부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속에서 내가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물질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아니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사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자식을 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75세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린 이유,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 위에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바닷가에서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형이 하나 있었는데, 큰 형이 있었는데, 큰 형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간암으로 죽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이 남동생인데 바닷가에서, 제 고향이 백령도예요. 근데 백령도 바닷가에서 배를 이제 어부였는데 작은 아버지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실족해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못 찾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후로, 야, 나는 이불 덮고 자는데도 왜 배가 자꾸 차다? 이불 덮고 자는데도 배가 차대요. 나중에 나와서 검사했더니 췌장에 암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내 몸에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잊혀집니까? 절대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절대 잊을 수 없는 자리에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런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말, 하갈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갈에게 주신 말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어떻게 해요? 크게 번성하며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좀 낯 익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그를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누구에게 가느냐?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고 하갈에게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하갈이 이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의 실수로. 아브라함의 실수가 흘러가지 않을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 그러고 났더니 실수해도 어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제가 실수했더니 제 딸 이쁘게 만들으셨더라고요. 제가 실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 그 마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를 못 간 것 때문에 마음이 주름졌다고. 그런데요, 인디애나 대학원을 가는 순간 그 아이의 쪼그라들었던 마음이 활짝 펴진 거예요. 왜냐? 서울대생들도 못 가는 데거든요. 거기를 가는 순간 그 마음에 쪼그랐던 게 확 펴졌어요. 그랬더니 노래가 다 달라졌어요. 진짜 여러분, 성악은요, 소리가 높이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소리가 올라갈 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어요. 이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빠가 실수한 것 때문에 이 딸이 축복받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에게 당부드립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던 자리에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실수를 축복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사라의 복이 되고 이것이 이스마엘의 복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가슴을 펴고 실수한 것 때문에 쪼그러뜨리지 마시고 실수까지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은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멘. 축복하리라. 내게 영광 돌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하매.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실수까지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우리 한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